감사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셨다면 우리의 증거도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를 끝냈다는 것이고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인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눈을 가리워 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렇게 가리워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남은 삶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 승리의 삶이 계속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 강남교회 심우하시는 우리 박옥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 같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도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까?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 4장 18절입니다. 로마 4장 찾으셔서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은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삶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의 그 차이를 잘 몰라가지고 혼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느냐고, 믿는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율법 잘 지키고 헌금하고 착한 일 하니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이제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란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제가 이번 부활절을 마주 제 앞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이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제가 죄사함 건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판했을 때 어떤 목사라는 분이 말하기를 나는 주님 앞에 끝까지 죄인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말도 아닌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한나라 간다고 하니까 그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한나라 안 가겠느냐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보통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교회 나가십니까? 예, 나갑니다. 교회 왜 나가시지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시요, 죄인이지요. 아니 죄사함 받았는데 또 어떻게 죄인입니까? 또 죄를 지으니까요. 그 죄를 지은 그전 죄사함 못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아닙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이제 이런 대화가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장로가 돼서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생명을 다 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한평생 많은 재산을 드리고 힘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봉사를 했는데 죽어야 때가 가까운데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내가 죄인인데 죄인으로 죽으면 지옥을 가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회를 다닐 때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안 받겠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전혀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일본서 대동아 전쟁 때 이렇게 전투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한국에 일본 히로시마 육기촌한 데 살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일본 종교 창가학회라고 하는 그 종교를 아주 극진히 믿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아마 간부라고 해서 직책은 잘 모르겠지만 매일 아침에 남묘 호랑 개교 그걸 하셨어요. 형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형님의 영혼을 위해서 일부러 한국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창가학회에 형님을 믿음을 갖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신기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는데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93세 되셨을 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93세까지 정정했고 건강한 암 때문에 그래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니까 나 수술 안 할란다.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어르신은 이 후두암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기도가 그 이쑤시개 하나 들어갈 정도 겨우 공기가 통하는데 그게 막히면 죽습니다. 아, 그래도 난 그냥 죽지 수술 안 할란다. 집으로 가시다가 차 안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차 안에 죽었게 난 수술하기 싫어.
의사 그러면 퇴원하십시오. 퇴원할게. 그 작은아버지 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의사가 곧 죽을 수 있고 자다가도 죽을 수 있고 이래도 죽을 수 있고 그런 이제 막 딱 그 정점에 일어서니까 작은아버지 마음에 죽음이 쫙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자신의 했던 남묘호랑개교가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안심이나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이 창각교는 이 신앙이 나를 좋은 데 보내줄 수 있을까? 정말 나를 죄에서 벗겨주고 나에게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까? 그게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남묘호랑개교하고 크게 하시던 어르신께서 오늘 또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하면서 이제 목소리 줄여서 이야기하시다가 막상 죽음 앞에 서시니까 남묘호랑개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자기 마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희 작은어머님께서 보시니까 어느 날 저희 작은아버지가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저 영감님 뭘 하는가 보시니까 이제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작은아버지는 이제 복음 잘 안 들으시니까 동생들에게 제가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작은아버지 제가 이제 조카인데 저도 이제 좀 머리가 컸으니까 말씀 못 하시고 야 옥수야 그만해라 그 하고 싶은 말 이만 돌아 참아 저한테 뭐 그래 말씀 못 하신 거예요. 담배만 피우셨어요. 그 내가 책을 읽으라고 동생들 주면은 딱 와서 내가 먼저 보고 가면서 끌고 와서 동생들이 작은아버지 믿는 남묘호랑개교 안 믿고 내 믿는 예수 믿을까봐 침대 밑에다 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 귀한 보물을. 근데 이제 그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어떤 마음인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엔 세월이 너긋 남아있고 여유가 있을 때 괜찮았는데 자 내가 이 남묘호랑개고 창각해가지고 편한 날은 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하다가 조카가 믿는 예수는 어떤가 싶어서 그 중에 책을 끄집어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글이라고 믿는데 죄사함 건난 비밀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본말로 번역된 걸 제가 드렸는데 동생 보는 걸 빼앗아가지고 이제 침대 밑에 집어놨다가 작은어머니가 보니까 한 일주일은 책을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작은 눈물을 이게 진리다. 조카 말이 맞다. 우리 조카가 진리다. 우리 조카가 큰 사람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 작은 엄마 보고 당신도 이 책 읽으라고 이 책 읽으라고 그리고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집은 좀 가문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늘나라 간다. 아버지 어떻게 하늘나라 가십니까? 왜 내가 못 가노?
어떻게 가십니까? 내가 이를 죽었다고 하자. 하나님을 서면은 내가 할 이야기가 많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너는 세상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했노? 하고 물으실 것이. 예,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착한 일을 했노? 하고 물으시면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세상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늘 그런 자신이 있으셨어요. 우리 바로 윗집에 점용이라고 하는 그 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서울에서 세탁소 취직을 했다가 6.25 사변이 돼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직후에 그 당시에 이민군들이, 이북 군인들이 입으로 못 올라가고 딱 그 차단이 돼가지고 보급이 끊어지고 산속에 있다가 마을에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들 집에는 그때 디딜방아라고 해서 발로 밟으면 들렸다 놓으면 쿵쿵 방아가 있었는데 점용이 형님 그 집에 가족들 우리 집에 방아에 무슨 방아를 짓고 있었어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딱 와가지고 점용이 나오라고 끌어내니까 그 점용이 형이 서울에서 살아가 경상도 사투리 안 쓴 거예요. 그때만 아니요 서울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경상도 말은 전부 다 서울이나 이북말 구분 못하는 이민군은 딱 판단했어요. 가족들이 뭐라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가면 그 당시 총살인데 아버지가 그걸 방에 보고 계시다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젊은 군인들 자네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 이 사람이 등을 옷을 벗기고 등에 점이 있다. 이름이 점용이다. 이 집 아들인데 서울에 취직에 있다서 내려왔다. 아버지가 살려주었어요. 그 뒤에 아버지는 자주 그런 이야기 하세요. 점용이 저놈은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그러셨어요. 6.25 사변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군이 들어왔다가 이북 군인이 오면은 국군 편에 속았던 사람이 많이 죽고 또 다음에 이 국군이 오면은 이북군에 이민군에 속한 사람들이 죽고 저희 아버지는 참 지혜로우셔서 그 사람을 그럴 때 몇 분을 살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의의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면 나는 하나나라 갈 수 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나라 가십니까? 내가 왜 못 가노? 간다. 어떻게 가십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한테 묻겠지. 너는 세상에서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노? 예, 하나님. 죽을 사람 살리는 것도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난 죽을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천국 보낸다. 나만큼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지 않다. 우리 이문동에. 아버지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위궤양으로 해서 위에 막 그 출혈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수기애비 밖에 있나? 예 아버지 좀 들어오너라. 우리 내외가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누워 계시다 이런 딱 앉으시더니 웩 하고 피를 토하셨어요. 위에 고여있던 피. 우리는 그런 걸 생전 처음 봤어. 저도 놀랬고 저도 놀랬고 아버지도 당황하시더라.
제 안에 멍멍 울면서 피를 다 닦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피를 다 닦고 난 뒤에 새 이불에 요해해서 아버지 누워드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위에 고였던 피가 토하면 오히려 편안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나 저희 내외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 마지막이구나.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듣고 싶어서 녹음기를 장치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면 우리 녹음해 놨다가 아버지 생각 날 때마다 듣고 싶습니다. 잘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유언을 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만일에 내가 죽거든 내 장지는 뒷산에 있는 너 어머니 그 장소가 참 좋다. 그 옆으로 하고,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서당마을의 그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잘 돌봐 주어서 나를 만집에 더럽다고 안 할 거다. 그러면서 장례 일을 유언으로 남기시고 유언을 마치셨어요. 제가 그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 돌아가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제가 그렇게 저희들이 장례를 치러드리겠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너무 놀랍게도 그런 기회를 아버지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한숨을 하고 쉬시더니 아주 가냘프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죽음이 눈앞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는 내가 죽은 사람 많은 사람 살리고 하니까 이거 하늘나라 가지 싶었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시니까 아버지가 그 자신을 갖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명이 오래 남고 오래 건강히 살 수 있을 때 남녀호랑개교가 자신 있고 힘이 있었는데 딱 죽음 앞에 서니까 대충 아는 지식 가지고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느 장로님이란 분은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인정을 받고 한평생 많은 재산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바쳐서 교회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막상 죽으려고 딱 생각하니까 죄가 생각이 나고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는데,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는데, 오늘 한국에 참 가슴 아픈 것은 많은 교회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죄 있지만 난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서면 그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다 흔들리는. 그 장로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 하는데 난 죄가 있는데 어때야 이 죄를 씻노? 어찌야 이 죄를 씻노? 어찌야 죄를 씻노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제가 알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나에 갔을 때 아이와이프 캠퍼에 2,000명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때 가나 대통령 영부인이 오셨습니다. 영부인 오셔 보통 한 20분 정도 축하 말씀 전하시고 그냥 대부분 가시는데 영부인은 그날 안 가시고 축하 말씀 하시니 다시 내려와서 내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1시간 이렇게 넘게 앉아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 행사가 마쳤습니다. 다 이제 흩어졌는데 제가 어제 영부인을 제가 대접해야 할 위치가 있어 영부인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 막 가나에 막 가던 날이었는데 비행장이 내려가 시간이 급해가 막 제대로 세수도 못하고 막 그냥 앉았는데 영부인 빨리 가시면 할 일이 많은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부인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쭉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영부인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대통령이 지금 몸이 위중하신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예, 해드리지요. 그럼 대통령께서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건강하니까 제가 가면 됩니다. 전화번호 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나교회 조경훈 목사님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전화하겠다고. 가시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차를 보내겠다고. 예, 하고 기다렸습니다. 9시 10분쯤 돼서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검은 승용차 3대가 왔습니다. 그라시아 답장 최혜미 박진영이 소프라노 2사람 대통령 앞에 노래 부르게 가나 노래 준비하라고 준비했고 저하고 통역하는 박방은 목사님하고 조경훈 목사님하고 그래 한 차에는 영부인하고 박진영하고 최혜미가 탔고 또 한 차에 저하고 조경훈 목사하고 그 다음에 저 박방은 목 통역하는 분이 탔고 한 차에 경호원들이 타고 우리가 대통령궁에 갔습니다. 최혜미 박진영 소프라노 자매가 둘이서 가나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대통령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의자에 기대에 앉으셔서 같이 따라 부르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대통령하고 저하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내가 죽을 것 같다. 의사들이 열심히 하지만 벌써 몇 달째 내 병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데 그렇게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 문제가 있다. 각하 무슨 일이십니까? 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대통령이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씻지 못하고 한나라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씻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누구든지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씻으려고 못 씻어서 우리를 죄를 씻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를 씻는 일에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하고 이러면 죄를 씻어진다고 죄를 씻을 발버둥을 치는데,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죄를 사하는 그 계획부터 시작해서 죄를 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거기에 우리 손이, 우리 노력이,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잘못됩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못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러 오신.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사러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죄를 사러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만일에 우리 죄가 남아있다면 그 예수님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사하는 일을 다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했다면 그건 큰일 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양같다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겨야 하는데, 죄를 넘기는 것도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마. 알겠습니까? 박옥수야, 죄를 넘기는 네가 하면 하나 빠뜨리면 어떡할래? 내가 해야 완벽해. 이원모 목사야 너도 그렇고, 김재홍 목사야 너도 그렇고, 노영조 목사야 너도 그래. 죄를 사하는 일, 죄를 넘기는 일도 네가 지은 죄 다 기억도 못하고 수없이 많은 죄 중에 하나는 빠지면 큰일 나니까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일은 내가 할게. 죄를 사하는 일이나 죄에 대한 모든 일을 너는 손을 띄고 있어. 우리가 할게. 하나님이 하실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물론 그것도 믿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실을 예수님 다 하실 줄 믿으니까, 믿는다면 내 죄를 사실 것을 예수님 손에 넘기고 나는 손을 털고, 알겠습니까? 손을 털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받으셔서 사해 주신 것을, 그걸 믿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은 그 믿음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 내 죄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 사했지.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종종 내 마음을 꼭꼭 찔러요. 죄한테 찔려 봤습니까? 죄 때문에 부끄러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없고 그래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그만 찔러 하지 말고,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기 이제 이사야 53장에 쭉 나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양같아 그러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읽는데 내게 말씀하시기를, 박옥수야, 네 죄를 네가 예수님께 넘기려고 하지 마. 네 죄가 한 5가지만 되면 모르겠는데 50가지도 넘고 500가지도 넘고 5,000가지도 넘고 5만 가지도 넘을 건 제가 알기로 50만인지 500만인지 5억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지은 죄가 무시무시하게 많은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하는 게 다 고백합니까? 어떻게 다 갖다 맡깁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죄를 넘기는 일은 네가 하면 안 돼. 이해가십니까? 아멘 되지요? 예, 우리가 죄를 몇 가지는 기억하지만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 훨씬 더 많을 건데요, 그 많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기억 못해. 그래 다 기억을 했다가 한 50만 가지라고 합시다. 제가 하루에 죄를 5가지를 지으면 70년이나 해도 다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구구단도 다 잘 모르고 그런데 무시무시하게 많겠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 70년을 살았다고 했을 때 1년에 365일이면 며칠입니까? 한 2만 3, 그것도 뭐 한 2만 일쯤, 15,000일쯤 되는 거 모르는데, 그렇지요?
하루에 10가지만 몇십만 가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다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죄를 넘기든 볶든 삶든 내가 처리할게. 나한테 맡겨놓고 너희들은 좀 가만히 앉아있거라 이놈들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처리하고 난 뒤에 다 처리했거든. 그걸 믿고 좀 평안히 쉬어라. 그게 이제 믿음인 겁니다. 근데 사람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죄가 넘어간다 하고,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넘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해야 씻어지는 줄 알고, 요한 1서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가 우리가 빛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사했다 했을 때, 예, 사했습니까? 아멘.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고 예수님이 사하시는데, 죄를 사해 놓은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걸 믿었을 때, 내 죄가 다 사해진 게 믿어지는 사람은 나는 의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가 다 사해진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지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글만 알아도 이해가는 이야기인데,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거기서 많은 혼들.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아주 나이 많은 어머님이 계신데, 한 7, 8년 됐는 그때 82살이셨으니까 지금은 아마 90 가까이 됐었을 텐데, 아주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셔 말씀 안 들으셔서 작전을 썼어요. 어느 해 겨울인데 어머니 날씨도 춥고 그래서 문을 닫아 방을 답답한데, 내가 오늘 어머니 모시고 산에 바람 쏘이러 한번 가실까요? 이렇게. 어머니 답답한데 있다가 아유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사랑하는 어머님을 한나라 모시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가전 서비스를 다 해가면서 대덕산으로 왕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산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좀 이상하게 보니까 이게 수양이에요. 이놈이 날 속였구나 해서 막 화를 막 냈어요. 아들이 말하기, 어머니 기왕이 오셨네, 박옥수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죠 하니까, 이 어머님이 처녀 때라고 하니까 적어도 7, 80년 전이겠지, 그죠? 공무원을 했다고 아주 똑똑한 모친이에요. 자신 있어요, 어머님이. 그래서 내가 뭐 못 만날 게 없다. 그래, 만나자. 그 대덕산 높은 산에서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자리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모친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지, 당신한테 이단이나 죄 없지. 죄 없으면 이단이고 죄인이면 이단이 아니고, 현재 상태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생각이. 웃었어요.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펴주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침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모침 그래도 죄인이세요? 죄인이라니까? 읽긴 읽었지만 성경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탄이 눈을 가려놔마 성경에 내 죄 다 사해놨다, 의롭다, 깨끗하다 해도 그걸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더더욱이 재밌는 건 재밌다 하면 안 되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23절은 죄인인데 24절은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3장 23절 아니게 안다고 그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지금 모르는 사람 없어요. 24절도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거기에 자기 마음이 꼭 맞거든. 딱 마음에 기가 그 다음 절을 못 보신 거예요. 못 보신. 그것처럼 사단이 눈을 가리면은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얻는 그거는 아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 그 절을 읽어도 사단이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뭐 그냥 입으로 읽지 눈으로 읽지 마음에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친도 이사야 53장 6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구서네시가 빌립에게 물을 때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은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한 그 말이 그라는 그 말하는데 그가 누구냐? 이사야 선자를 말하냐 다른 사람 말하냐 그렇게 구서네시가 질문했어요. 빌립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분이다. 그는 빌립이 죄사함을 받잖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에 담당시키실 때 몇 %를 담당시키셨습니까? 50%? 대답 좀 해보세요. 70%? 90%? 99%? 99%도 아니에요. 다시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99.9% 아닙니다. 99.999% 99.9999999% 아닙니다. 100%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옛날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화장지 안 가져가면 어떡하냐 하는데 뭘 어떻게 화장실에 화장지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쓸 때는 화장지가 따로 없어 갈 때는 꼭 손에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화장지 안 가면 뒤가 깨끗지 않잖아요. 뭐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씻어야 깔끔하지. 죄를 다 덜 씻으면 화장지 안 가지고 변속한 것처럼 뭐 찝찝하지 그지요? 깨끗지 않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씻으면 안 씻지, 씻으면 다 씻지 안 씻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왜 죄인합니까? 그래서 우리 시 안 씻어서 씻었지요. 그건 어떻게 죄인입니까? 또 죄 짓잖아요. 그건 안 씻었습니까? 씻었지요. 그건 어떻게 또 죄를 짓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맡기면 잘 못 맡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자,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12절 말 히브리 9장 12절인데 여기 모니터 보이지요? 저 3층 꼭대기에서 보입니까? 아, 예. 자,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이란 말이 죄가 영원히 씻어지지 아니하면 또 씻어야 하고 또 씻어야 하고 또 씻어야 하기 때문에 단번이 안 되고 두 번, 세 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죄를 씻기 때문에 우리 죄를 치울 때마다 씻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아다 씻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고해성사할 때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피를 이 땅에 있는 제단에 뿌린 게 아니라 하늘나라 제단, 영원한 제단에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가 안 씻어졌으면 그거 외에 우리 죄를 사는 제사가 다른 제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는 제사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거 외에 다른 제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안 씻어졌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아멘. 만일 거기서 씻어졌으면 영원히 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장실에 갈 때 화장지 안 가가지고 씻다가 막 대충 큰 것만 닦고 나머지 미세한 건 못 닦고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깡그리 깨끗하게 손끝만 남은지 완벽하게 씻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또 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 때만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 전에 이미 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늠한 여자가 죄를 용서해 줄 그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가늠한 죄도 여자 죄도 용서했다. 이미 미리 영원 세계에서 볼 때 영원 세계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존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 죄도 이미 사해졌다. 그 전이나 후나 영원계는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씻었는데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나면 그래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참 복음을 한국 교회에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2017년 CLF 라운드 2018년 2년 동안에 84,000명의 해외 교회 목사님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죄가 사해진 것을 그때 깨달은 거지요. 제사 받다는 그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간다에서 김영진 선교사에게 메일이 왔는데 그쪽에 200명의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요즘 우리 선교에 거의 매일 적어도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고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몰랐다가 우리가 전가하는 이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맞다 이게 진리다 제가 시대졌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자 봐라 못자국 봐라 이게 네 죄 때문에 당한 거다. 자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이거 네 죄 벌받은 증거다. 이마에 가시관 자국 등에 채찍 자국 네 죄의 벌을 받은 자국이고 이걸 통해서 너희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이것을 믿어라.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음에 빌고 회개하고 할 때 죄가 씻어진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때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깨달아서 믿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직 그걸 안 믿고 죄인이라고 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실 때 헛죽지 않고 영원히 사했다는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이번에 부활절 앞두고 로마 4장을 오늘 새벽에 쭉 읽고 어제도 읽고 했는데 로마 4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4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 놀랍게 역사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내 아내 사라를 4장 18절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아준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탄은 아브라함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넣었냐면은 우리 인간적인 형편을 보니까 사라가 너무 늙었고 젊어서도 애기 못 낳았는데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여자들 간에 가임여성이란 말을 쓰는데 가임여성이란 말은 난자를 생산할 수 있는 여자가 가임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난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자를 받아도 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폐경하고 나면 폐경이 되면 난자를 만들지 못하게 그때는 가임여성에서 제외됩니다.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라가 폐경돼서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가 젊어서 새파랄 젊을 때 아기를 못 낳았는데 늙어가지고 이제 경수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성경보다 자기 생각에서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생각해 볼 때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아내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믿으면 되는데 아브라함 그걸 못 믿으니까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들어갈 때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가능할까 안 할까 그것을 이제 견주는 때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으면 물을 부었는데 이젠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예수님 포도주가 됐다고 하시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주저 하는데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저에게 무슨 맛을 그대로 해라 그 맛을 따라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더라.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볼 때는 물인데 예수님 보실 땐 포도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는 눈이 옳겠습니까? 예수님 눈이 옳게? 우리가 볼 땐 우리 눈이 옳게. 이건 누가 뭐라도 물이야. 내가 옆집 샘물 터다 부었어. 내가 마셔봐서 이건 물이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우리 볼 때 호라도 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그래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봐도 썩은 냄새가 나. 이건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살았고 우리 마음에는 죽은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래 회개라는 것이 하는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그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내 생각 자체가 악하고 더러우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볼 때 아무리 얘기를 못 나올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낳는다면 낳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믿는 그게 참 믿음이고 나사로가 본 썩은 냄새가 내가 볼 때 못 살 것 같아도 예수님이 산다면 삽니다. 그러면 아멘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죄인 같아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참 신앙입니다. 알겠습니까? 대답하는 사람 누구예요? 왜 안 해요? 이거 중요한데 한 다 보고 계시는데 그죠? 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어렵다 하시면 어렵다. 예,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암만 아기를 못 낳아도 예수님 낳는다면 낳는다. 이해가죠? 나사로가 죽은 아무리 썩은 냄새가 나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 산다면 산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친하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계속됩니다. 다시 돌아가야죠. 찾아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모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드리고 그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목사가 읽더라고요. 우리는 다 양같아서 거대하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시 읽었어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 그 다음에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뭐냐면 왜 성경을 안 믿으세요? 그랬거든요. 내가 왜 안 믿어? 당신 같은 이단들이 안 믿지.
그 모친은 어떻게 이단인 줄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단을 확신하고 있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 말로만 거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자세히 봐요. 우리는 다 양과 도둑.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면 되게 죄가 없지요, 그죠? 근데 죄 없다 하면 이단이라고 취급했습니까? 모친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처음에는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 다 양같다 그래 갖기 제기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읽었어요. 그도 죄인이요. 죄인이라니까. 그렇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왜 성경을 안 믿으세요? 내가 왜 안 믿어? 당신한테 이단들이 안 믿지. 뭔가 잘 모르시죠? 그 모친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 좀 자세히 봐요. 그랬어요. 저는 그럴 때는 목소리가 커져요. 그 다시 읽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하니까 그날 그 모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뒤에 대전가서 뵙고 싶어서 그 며느리 보고 모친 잘 계신, 아주 잘 계신다고. 요즘은 몸이 많이 아프셔서 편찮아서 다리가 안 좋아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만 계시는데 그 집회 못 오셨다고. 요즘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전화 거신다가 전화 거셔가지고 아무 것이야 여쭤보느라 오면은 이사야 53장 6절 펴놓고 죄가 있나 없나 자세히 봐라. 그 이야기 지금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 아드님 며느리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봐요.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서도 그럼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많은 사람들 마음에 작용을 해서 우리를 정확히 들어보고 만나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냥 말만 듣고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근에 전 세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매일매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분들이 죄 사함은 받았지 그 다음 믿음으로 사는 법이나 그 다음에 복음자 이런 걸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회자 모임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달 코스로 많은 목회자들이 오셔서 한 달에 100명, 200명씩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석 달 동안 말씀. 그래서 전 세계 죄사함을 받은 목사님들이 이제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교육을 시키려고 제주도에 제가 가서 땅은 한 3,000평을 사는데 30억쯤 더 들어가고요. 3,000평을 사요. 거기서 한 4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목사님들 한 1,000명씩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 하니까 100억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LA 교회에서 안종영 목사님이 제 마음을 아셔서 6년 전에 그 대학교가 나왔는데 대지가 94,000평 그리고 금평이 14,400평 14,000평 큰 대학 건물인데 그래 그게 한 6년쯤 전에는 그러니까 뭐 90억인가 그렇게 했는데 한 깎여져 가지고 이번에
30억에 팔려고 하는데 제가 25억만 준다 그래라 그랬는데 그쪽에서 뭐 두말 안 하고 그렇게 주어서 그의 안종현 목사님이 LA 예배당을 옛날에 산 그 예배당을 86만 불 주고 샀는데 이번에 팔 때 1,710만 불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좀 더 보태니까 그걸 사더라고요. 그래서 LA 교회에서 그걸 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수리비 좀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너무 좋고 거기서 앞으로 우리 교육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내가 늘 죄인이라 죄용서 받을 하는 죄용서의 주하고는 죄용서 됐는가 들어보려고 음성도 안 들리고 기도하다 다 옥수야 네 제사할 때 그 소리 들을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랬는데 62년 10월 7일 날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도 사해졌는데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 그날 믿어서 그날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11조 내거나 기도하거나 그건 뭐 행위의 한 부분이고 행위가 아닌 마음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믿는 그게 구원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도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죄를 못 씻었으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욕하는 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못 씻었다면 그보다 더 모욕스러운 말은 없지요. 아멘. 자, 오늘 로마서 4장 제일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짐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걸 말씀하신다면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행위를 본다면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제가 씻어졌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에 나도 기억에 남지 하늘나라 기록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죄 기억해도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번 우리가 오늘 예수님 부활한 부활절인데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방에 증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4월달 들어서 첫 주에는 에스와티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에 갔습니다. 레소토에 가서 그날 국왕폐하에게 복음을 전하고 국무총리도 만나고 부총리도 만나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만났습니다. 상원 국회에 가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마인드 교육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인드 교육할 때 성주 손인모 장로가 참외농사 짓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자동차 공장 시작한 일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죄사함 받는 사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여러 그날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CF를 하는데 약 한 300명의 목사님들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날 너무너무 신나 좀 더워서 우도도 벗고 막 넥타이도 풀고 탁 잡은 차에서 다니면서 아주 젊진 한 50대 초반쯤 되는 사람이 딱 있는데 어려도 믿냐 이렇게 확실히 믿는다 그래. 너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총회장이라 하더라고. 내가 그것도 자기 할락하고 또 나도 아들 하나 있는데 하나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해외 나가마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성 목사도 해외 나가서 돌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인데도. 박영주 목사는 지금 또 케냐 가 있고 또 뭐 누구 김재홍 목사 늘 밖에 있다 오늘 부활절에 와서 얼굴 잠깐 보이고 연 목사 임민철 목사 우리 전문 목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좀 일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목사님들은 해외 나가고 장로는 국내 앉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 목사님 목회를 좀 도와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장로님들 알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좀 적다. 장로님 적어서 장로님들 이제 목사급으로 올라서고 집사님들이 장로급에 서고 해서 복음으로 땅까지 가득 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 나셔서 무슨 이야기 하신다고요? 아이 되게 머리 안 돌아가시네.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으니까 여러분 살아나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의롭다. 황효정 장로야 너 의로워 합니다. 알겠습니까? 문태가 너도 의롭고 노영조 목사야 네 머리가 희듯이 네 머리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다. 박옥수 목사야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박옥수, 노영조, 박정수 다 흰머리 제일 깨끗합니다. 근데 그 머리털보다 자세히 보면 내 머리도 검머리 몇 개씩 있어요. 감고 이러면 새카만 게 보이는데 그래야 내 머리처럼 안 하고 더 깨끗하게 알겠습니까? 흰머리 하도 없이 양털보다 희게 눈보다 희게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면 부활해가지고 오셔서 옥수야 미안하다. 내가 어째 하다 보니까 쟤는 다 씻었는데 조금만 못 씻었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지요. 하나님 예수님 할라도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지. 완벽하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우리 모두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게 부활절의 참된 의미요 참된 뜻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고 찬양한 뒤에 기도합니까? 기도 먼저 하고 찬양합니까? 기도 먼저 하고.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사탄은 눈을 어둡게 해서 성경 읽어도 못 깨닫고 제 속에 방황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 참 많은 일을 하셔서 이 미련한 것들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도 한국에 참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찬송을 부를 때는 커피로 속죄하면 얻었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못 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한국에도 전하게 해서 한국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말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 날 작년 안에 많은 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생각 아무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그 나사로 죽어 아무리 볼 때 우리 못 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산다면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지 못했던 일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건 우리 죄를 눈처럼 희게 씻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여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해 마음을 쏟게 하시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